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5월 2일날 월요일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한 20여 분하고 또 우리 여전도회 우리 연합회 우리 여전도회 그 연합회 임원들과 합쳐서 한 40여 명이 제1사단 백학부대 그리고 소초교회 거기 이제 예배를 헌당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1사단 백학부대는 중부 지역을 맡고 있는 약 8.6km를 감당하고 있는 지피부대입니다. 지피부대라는 것은 철책선을 지키고 철책선을 넘어서까지 그렇게 경계 근무를 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판문점을 넘어서 가면서 저도 참 제대를 한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은 옛날의 추억이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ATT 훈련, BCT 훈련, RCT 훈련, FTX 사단 기동 훈련, 사격, 수류탄 투척 훈련, 구보, 유격, 100km 행군 훈련, 전술학, 화기학, 침투학, 수색작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군대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남겨놓고 신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참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군대 생활을 정말 그 당시는 3년이었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참 병사들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 군인 훈련소에서 이제 갓 들어온 신참 장병들을 위해서 이희야 양을 초대해서 피아노 연주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별명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손가락이 2개입니다. 그리고 두리뭉실 이렇게 마치 돼지 발톱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두 쪽으로 나 있어요. 역시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가락이면 10개여야 정상인데 이 아이는 4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의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척들은 이 아이를 입양시키라고, 카나다로 입양시키라고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남다른 그런 끼를 보였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등등 아주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의 괴물이라고 놀려댔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는 잘 견뎌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손가락 4개밖에 없는 아이, 이 손가락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에라도 이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딸을 피아노 학원으로 데려갔지만은 피아노 학원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는 피아노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을 찾아 헤맸습니다. 누가 이 손가락 4개밖에 없는 아이를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헤맨 끝에 겨우 피아노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이 장애라는 것보다도 이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아이에게 닥칠 역경과 환경과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피아노에 재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이 아이와 부모가 또 한 번 절망을 했습니다. 매일 5년간 10시간씩 피아노에 매달린 끝에 이희야 양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완전히 소화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군부대를 정말 방문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초년 병사들에게 이 4개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희양을 보고 이 병사들의 많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군대 생활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렇게 4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가 있는 이 다리가 거의 짤막한 아이. 이 아이를 보면서 나도 군대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두려움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모두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의 양쪽에 2개밖에 없는 이 딸,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딸,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역경도 어떤 멸시도 이겨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딸을 사랑한 어머니를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들을 사랑한 어느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딸을 사랑한 어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율법도 몰랐고 그리고 십계명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이 원초적인 사랑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그분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실존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내 딸이 아픔이 곧 내 아픔이고 내 어머니의 그런 아픔이 내 딸의 아픔이고 부끄러움이고 내 부끄러움 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느니 하는 그런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고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이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러면 잘생기면 뭐합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아드님이 아주 참 건강하게 보이네요.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자기 자녀를 깎아내리느라고 야단입니다. 어쩜 이렇게 따님이 탤런트처럼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러면 잘생기면 뭐합니까? 푼수가 10단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공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어머니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를 질러댔지만은 웬일인지 예수님은 반응이 없습니다. 듣다 못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치르고 있는데 그저 고쳐서 보내주시지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녀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간절히 도움을 청하니 한마디 하신다는 소리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가 않아.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떡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축복, 능력입니다. 이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이 말은 너는 개와 같아. 너는 개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퀴나리온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나 뒤지고 그저 어슬렁거리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개는 아주 작고 귀여운 개입니다. 소위 말하는 애완용입니다. 방 안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과 같이 때로는 겸상도 하는 그런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개일지라도 자녀와 똑같이 대우는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퀴나리온, 사랑받는 개,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번 옳은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퀴나리온, 사랑받는 개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개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어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뇌사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이 된 이 딸을 1시간 이상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도 1시간 이내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옆을 지켜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분마다 한 번씩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서 마사지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지 3년이 되는데도 그 몸에는 욕창이 생기지 않고 피부가 아주 깨끗했다는 겁니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때리라 메갈레소 에피스티스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메가톤이 뭡니까?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내 믿음이 바로 메가톤급 믿음이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꿈도 이루어주십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인생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아들을 사랑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순서적으로 셋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 둘이 있었지만 다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첫째 아들입니다. 아주 인물도 잘났습니다. 인물의 출중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똑똑한 아들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왕이 될 텐데 무엇이 바빠서 초주해서 악당들과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입니까? 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왕의 보좌를 내놓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출전하는 이 장군들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패륜하로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원수로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 압살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는 이 자신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잘 봐달라는 겁니다.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출전하는 장군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라면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미 마음속으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은 천하의 못된 놈, 천하의 페르나라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사랑을 했어.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피난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나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무슨 죄가 있나? 다 내 죄 때문이지. 내 아들이 저렇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칼을 들고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칼이 영영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피난길을 갈 때도 사울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칼을 빼서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만류를 합니다.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도 내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 죄 때문인 걸 몰라. 내가 우리야 충신을 주겠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이 없는 사랑은 오직 부모님의 사랑뿐입니다. 세상에는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습니다. 배신도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부를 칭찬하면 신랑이 안 좋아해요. 또 신랑을 칭찬하면 또 신부가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와 배신과 시기가 없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숭고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김이 나는 운동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가족들이 시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편했지만 특별히 가장 불편한 것은 이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학교 다니는 것이 가장 불편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신발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새 신을 신는 것이 바로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구멍난 운동화는 비 오는 날에만 학교 가기 싫은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시골 학교라도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 오는 날 복도를 걸어가면 물기 젖은 발자국이 났고 친구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오면서 네 오줌 쌌나?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그 언젠가 그날 전날부터 비가 그치지 않고 쏟아지는 밤에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운동화를 꼭 사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번 달만 지나면 돼. 틀림없이 네 운동화 사주마. 다음 달로 한 것이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오늘 운동화를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는다. 나 밥 안 먹을 기다. 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리면서 네 퍼뜩 밥 안 먹나 이 못난 자식아. 네 빨리 밥 안 처먹나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젖어 있는 신발이 벗어놓은 그곳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운동화가 놓여 있는 겁니다. 새 신을 사줄 수 없었던 아버지가 부뚜막에 불을 떼서 젖은 운동화를 그렇게 말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운동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다음 달에는 네 운동화 꼭 사주마. 김이 나는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 운동화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내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초등학교 때 그때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온 게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제2의 창조자,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제2의 창조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창조자신 하나님은 제2의 창조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세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고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이고 일반 계시의 제1조가 바로 가정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이렇게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공의를 배우고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육신의 인간이 처음 만나는, 가정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가장 강한 인상이 바로 아버지의 인상이고 이 아버지의 인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대로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좋은 아버지 인상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내게 용돈도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좋은 아버지 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상으로, 즉 신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좋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 공경은 에베소 6장 3절에 나와 있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에 다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왜 엘로힘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효와 신앙이 바로 같은 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고 평범한 것이지만은 실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는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좋은 옷도 사서 입혀드리는 겁니다.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진작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서 뭘 하냐.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거지. 이 말 그대로 믿습니까? 비가 왔을 때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벌써 이렇게 빨래 다 걷어놨어요. 아이고 어머니 우리 집에 꼭 계셔야 되겠네요. 우리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당한 일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내가 밥 먹어도 괜찮구나. 바로 그런 느낌을 들게 해드리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와 복이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이므로 우리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경외로 이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